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애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통 명절은 한가위 추석이 있죠. 한가위 명절입니다. 근데 영적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 절기. 이게 영적 명절인 추수 감사절인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추수 감사절과 같다고 할 수 있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수장절이죠. 초막절이라는 것은, 장막절이라는 말은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기간 동안 거기서 축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웃과 함께 즐거이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수장절이라고 또 하는 것은 1년 동안 모든 곡식을 거둔 다음에 저장해 놓고 마음 편하게 가서 이 초막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3대 절기로 그 유월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과 초막절을 주셨어요.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신명기는 신자가 한문으로 거듭 신자입니다. 당부할 신자예요. 그래서 신신당부할 때에 그 신자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듀트로노미온이라고 해요. 듀트로라는 말은 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2번 반복했다. 거듭 반복한 말씀이다. 그게 헬라어의 신명기의 뜻이에요.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그런 말, 이는 말씀이다. 그런 말. 이것은 말씀이다. 그리고 지칭한 말씀을 강조한 것이죠. 그렇게 신명기라는, 우리나라 신명기는 신신 거듭해서 당부한다.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모아놓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모든 말씀 중에 핵심을 뽑아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부탁한 것이 신명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절기가 청교도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은 이것은 그 초실절과 초막절과 수장절과 같은 것이라 이거죠. 그 정신을 이어온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유월절과 칠칠절, 초실절이죠. 그것이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되었던 것을.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유월절과 초실절은 네가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고, 그러면 12절 이후에 있는 것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거기다 더 붙이는 거죠. 그것은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 거기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했잖아.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기념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한 걸 왜 기념을 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념합니까? 그걸 그리고
그걸 감사하라고 하고 기념하라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가서 오늘날 같은 캠핑하러 간다면 재미가 있지. 그 지겨운, 모르죠. 후대는 그걸 재밌어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말도 꺼내지 마. 다시는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힘들기만 했는데 기념하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 19장 4절에 모세를 불러다 놓습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 앞에 도착했는데 모세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부르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것들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 아래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 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실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와 인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시각 차이가 달라. 그 차이가 있어요. 또 신명기 32장의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해 너풀거리고 보호하려고 그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업은 것 같이 주께서 홀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감사하라 그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날개로 우리를 인도해. 나는 지금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내 몸 고단하고 지금 이래야 먹고 살고 얼마나 내가 고단하고 힘든데 이거 어떻게 날개로 업은 거야.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그 백성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 그 백성은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은 왜 너는 감사하지 않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그렇게 고생스러울 때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좋을 때 물론 감사할 수 있죠. 그건 안 배워도 합니다. 좋을 때는. 당연히 좋은데 감사 안 하겠어요? 근데 안 좋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건 안 좋을 때 안 좋았죠. 근데 거기서 감사가 안 나왔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업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업었다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불평하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처럼 팍팍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때 따라 감사하자. 지금 여러분이 힘듭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해요. 지금 일이 퍽퍽하고 안 되고 정말 볼 때는 너무 그 상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몸도 안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 그때 그 일을 해결할 건, 그 일을 변화시킬 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건 감사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업었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광야 생활을 했어봐요. 그들은 광야 생활이 물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행복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40년 동안 헤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1년 2개월 지나서 바로 가나안 입구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탐했을 때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고 가나안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몰랐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다가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엎드려서 죽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초막절에 그렇게 나가서 축제를 즐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은 사람에게 마땅한 도리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예, 광야는 막대기와 같은 곳이에요. 메마른 곳이에요. 정말 삭막한 곳이에요. 초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와서 추수를 하고 축제를 벌이며 즐거워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막 즐겁고 야 즐겁다 좋다 그러면 또 문제가 뭐 있어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야 너무 사람이 좋아도 옛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아이고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에 가봐라. 초막에서 내 이렇게 초막 생활할 동안 강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셨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왜 초막으로 나아가도록 했냐? 그것은 이스라엘 출애굽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였기 때문이라고 레위기에서는 밝혀요. 너희가 초막 생활을 했지? 그러니까 초막에 한번 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러면 거기에 보냈냐? 앞에 큰 제목을 얘기했지만은 제가 4가지 교훈을 말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보라. 과거를 통해서. 그 조상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소망했죠. 그들의 믿음과 소망대로 가나안에 입국했어요. 풍성한 소출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네. 이제 배가 부르니까 감격이 사라지니까 가나안에 살면서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감사를 잊지 말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뒀지만 광야 생활에 거하던 때로 되돌아가 보면 아유 지금이 정말 풍성한 것이 드러나고 그걸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현재 살만한데도 지금도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은 자꾸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 까먹고 다 까먹고 축복도 까먹게 된다. 네, 과거를 통해서 그때 광야에서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렇게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이야 캠핑한다고 이렇게 겨울에 동계 캠핑한다고 난로도 가져가고 뭣도 가져가고 파워뱅크에다가 전기 히터도 가져가고 그래서 운치 있게 숯불도 굽고 또 장작도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구하지. 옛날에 그게 어디 있어 광야에서 찬바람 다 들어오고 말이지.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와서 현재에 감사해 그걸 깨닫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광야를 보냈냐? 하나님으로 우선순위를 돌이키라는 의미인 것이죠. 초막으로 나가는 것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돌아갑니다. 야,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지? 아, 정말 그래. 그때는 몰랐지만 불완전한 생활이고 정말 위협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때 반석에 물을 안 냈어 봐. 우리 다 죽었어. 목마르서 어디 가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어디가 물이 있어. 어디가 시내가 다 마르고 막. 예? 요즘 같은데도 물이 귀해서 구하기 힘든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물이 있어. 다 마르고 말이지. 그 광야에. 그런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다 부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불게 하시고 그렇게 물이 솟아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셨잖아.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우리가 잊지 말자. 지금 좋을 때도 잊지 말자. 사람이 자력으로 살면 다 잊어버려요. 내 힘으로 돈 버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 힘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자력으로 살다 보면 내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극소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자력의 힘이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내가 힘을 내가 보호하고 말이죠. 내가 군대 만들고 내가 병기 만들어서 내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봐도 내가 이렇게 곡식이 풍성한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 안 구해도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내가 먹는데 일용할 양식이 가득 찼는데 무슨 일용할 양식을 구해. 자기 자력을 극대화시키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으로 나가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 농사도 없이 어떻게 살았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았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잊지 말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막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 다른 게 자기가 우선순위 되지 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초막으로 나아가도록 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겨운 광야 생활로 왜 보냅니까? 고단한데 매년마다 장막을 치고 한 주간 초막절을 지키고. 그래 지금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광야가 없으면 옥상에 가서 텐트를 치고 한 주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마당에서 있든지 아니면 광야로 앞에 뜰이 있으면 나가서 뜰에다가 치고 지금도 한 주간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은 17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추수하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 주신 복을 따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거기에는 큰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조그마한 복을 받은 사람,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적은 복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도록 하라는 거죠.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때 그 사실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은 배신도 잘하고요. 자기한테 잘해줬는데 자기에게 나중에 자기가 괜찮아지면 되돌아도 안 보고 말이죠. 자기 옛날에 힘들었던 거 아는 사람을 오히려 더 모르는 체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러니까 사람 앞에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무정하고 매정하고 조그마한 것을 그까지 그러고 그러지 말고 작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그 사람 앞에도 갚으려고 하고 그래야 그리스도인. 얼마나 매정한 그리스도인. 네? 네. 그게 잘못된 거죠. 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조그만 것이라고.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정말 저는 고난이 없었을 줄 압니까?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고난이 있죠. 있었을 수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럴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김석긴 씨 그 찬양이 있잖아요. 참 찬양 은혜스러워요. 근데 그 김석긴 씨가 작곡가, 복음성가 가수기도 하고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요. 자매하고 교제를 하는데 자매가 편지에 그 사실을 이런 사실이 있다 하고 편지에 그거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찢어지게 가만 남편도 없이 그 애들을 셋을 키운 거예요. 근데 다 남자애들이라 얼마나 짓궂은지 옷을 주면 다 찢어서 오고 다 헤어져서 오고 신발도 다 그거 얼마 신지도 못해 다 헤어지고 오는 거예요. 빵꾸가 났고 옷도 그래가지고 더러워지니까 매일 빨래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를 가면서 내가 이사를 해놓고 중고 세탁기라도 사서 내가 애들을 빨래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러워지니까 중고 세탁기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뭡니까? 세탁기를 샀습니다. 중고로 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주인 아줌마가 울면서 막 불이 났게 방으로 도망가는 거야.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애들이 너무 더럽고 금방 하루에도 시커멓게 막 흙탕물 와서 오니 내가 이렇게 빨래를 좀 빨려고 세탁기를 샀다고 하니까 울면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주인 남편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부인께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6살 나이 아들이 있는데 걷지를 못합니다. 제 아내 평생 소원은 그 아들에게 신발 한번 신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부인이 가서 한쪽에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원망불평한 거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신발이 빨리 닳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하면 할수록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하면 할수록 더 불평과 불만의 일이 쌓여가고 그게 민수기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렇게 돼갑니다. 그게 영적인 일인 것이죠. 어려울 때 감사를 하면 우리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변하고 또한 사람도 이뻐지고 더 좋아지고 상황도 변화지고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고 축복이 더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초막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로 인해서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축복으로 오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마지막으로 현재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감사를 나누는 즐거운 축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즐거움과 다른 방향에서 불편한 초막으로 나가서 7일간 지내라는 이 성경의 규정은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광야의 초막에서 살 때와 같겠냐 라는 것이죠. 내 땅이고 내 보금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사는 오늘날 안정된 삶을 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선명한 것인가를 조명해 주는 것이죠. 그 초막으로 가서 초막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 살고 있는 곳을 조명을 캄캄하게 너의 보금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네가 감사할 일이냐. 그걸 보여줘. 그 감사함을 잊지 말라고 조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좋을 때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안 좋을 때 이렇게 보냄으로써 좋을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또 안 좋을 때를 이거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를 이 초막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저는 감사를 넣겠습니다 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상실되어 가는 것이 자기 힘이 극대화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 입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며 행복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될 결과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되며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